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구약 449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누구며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 마지막 사사로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두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평가가 진짜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모두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선한 평가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지요.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이 끝나면 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이삭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세상을 떠난 기사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 읽을 필요는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려야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니라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9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전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우리가 치아를 드리고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신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까지 겸해서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도하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집에다가 시신을 안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하늘나라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자에게 내가 대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인색하고 정말로 각박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생각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씨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알지만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씨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정말로 육체적인 그러한 노동도 되지만 그 어떤 섬김보다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무엘은 훈련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악하고 어그러진 길로 향하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가르침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죠.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그러한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제 여러 번 치르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장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속성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사람들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악한 그런 모습, 악한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그렇습니다. 3절에 계속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요,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남편이 그렇게 약한데, 아내는 너무나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게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한 사람이 약하면 한 사람이 선하고 또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발은 악했다는 거예요.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사람. 소유는 풍성할지 몰라도 그 존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면 양이 3,000마리라는 거예요. 3,000마리. 양을 3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양이 3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나 되는 거예요. 자,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소유와 상관없이 그의 행실은 너무나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갈멜이라는 곳에 있는데, 갈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온에 집을 두고 갈멜에 와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악했다. 그 뜻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야비하다. 그래서 교만하고 성질이 나쁜 사람에게 붙이는 별명, 저 사람이 어리석어, 저 사람은 바보야, 그런 것처럼 나발이야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축제인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때 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잘 키워서 양의 털을 깎으니까 털을 깎아서 이제 털을 잘 정리해가지고 팔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이웃을 초청하고 그들을 다 대접하고 그렇게 정말로 융숭한 대접을 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사람들 추수날에 어때요? 고기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런 날입니다. 저는 농촌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데, 농촌에서 제가 조금 목회를 할 때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강화는 인삼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인삼을 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인삼을 캐는 날은 축제가 돼요. 축제.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인삼을 다 캐고, 인삼 6년근 인삼은 갖지 못하지만 이제 잔뿌리들 있잖아요. 잔뿌리들 가져가는 걸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 캐는 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요, 부시럭 소리가 나. 부시럭 소리가. 이 비닐 봉지에다가, 비닐 봉지라고 말하잖아요. 비닐 봉다리라고 그래요. 봉다리. 비닐 봉지에다가 그 잔뿌리를 몇 개 해가지고서 어린 전도사 좀 먹고 힘 좀 내라고 그거를 강단 앞에다가 후스럭거리고 놓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부시록 소리가 나면 그게 궁금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네요. 그걸 보면 정말로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그 잔뿌리, 뭐 3년근도 아니고 5년근도 아니고 그 잔뿌리,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 날 막 축제를 벌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하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식구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모여가지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데 600명이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나발한테 그렇게 큰 부자니까 음식 제공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네게 양털 깎는 자가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같이 봐요.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을 때 너희 양떼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너희 거 한 번도 뺏지도 않았다.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600명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다윗을 모른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반역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반역자가 너가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나발은 아까도 읽었지만 갈렙 후손이라고 그래요. 갈렙 족속.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갈렙의 후손인데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주 야비했어요. 아주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오늘 제목인데요. 다윗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이 배신한 자가 많다는 거죠. 11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 당시에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유명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그래서 다윗이 더 유명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고 다윗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인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각박하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대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욱더 존중하기를 바래요.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정말로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나발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나발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정말로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나요? 누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골리앗 시대를 살아간다, 골리앗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골리앗은 힘의 상징이에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들은 뭐 좀 살은 쪘지만 힘은 없잖아요. 살쪘다고 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사울의 시대예요.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권력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대, 골리앗의 시대를 살기도 하지만 사울의 시대를 살기도 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말하면 나발의 시대, 나발은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참, 골리앗은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울은 권력으로, 자기의 왕이라는 그 권력으로, 그리고 나발은 돈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울의 시대요, 골리앗의 시대요, 나발의 시대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을 번다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돈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40년대에 세상을 떠나신 현진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운수 좋은 날 뭐 그런 소설 쓰고요.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도 썼어요. 자, 제가 학생 때 읽었으니까 뭐 몇십 년 지난 한 50년 전에 읽었던 그런 소설인데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아요. 술 권하는 사회. 이 조선 사회를 보니까 조선 사회가 내가 정말로 너무나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잘 되는 이런 시대,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고발한 것이 술 권하는 사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면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막 썩을 대로 썩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부어라 마시어라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악한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돈의 위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권력의 위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버겁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악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숨겨진 교만을 이겨야 합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나발이
내가 다윗을 모른다, 너희 안 도와주겠다, 왜 내가 잡은 이 고기를 너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주겠느냐 하고 돌려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기에게 이제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600명의 사람 중에서 400명이 무장을 하고 나발을 이제 공격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을 남겨놓았다 하는 거죠. 200명을 남겨놓았다.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 할 때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기들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밖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함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성공하겠다, 이거 밖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은 무너져 버립니다. 밖의 일에만 신경 쓰다가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자녀들이 무너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밖의 일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대개 문제는 뭔가 하면 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자녀 농사를 제대로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밖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4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지만 200명은 이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지키는 그러한 다윗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저는요, 바로 지난 주일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옷자락만 잘랐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혈기를 부리고 갑자기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느 나라도 아닙니다. 한 개인이었어요.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에 비하면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은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나쁜 사람.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은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근데 작은 시험, 보잘것없는 시험에 넘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지나요? 바위가 있으면 피하죠.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요. 보잘것없는 나발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나쁜 사람, 아유, 인색하구만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시험, 별별 없는 그 일,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작은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내가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심히 분노하고 그의 가족까지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내면에 감추어진 교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는 아무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왕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어요. 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기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 변변치 않은 나발이 나를 무시하는 것, 나를 모욕하는 것,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감추어진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겨진 교만이 어리석은 나발로 인하여 그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괴롭힐 때는 저항하지 않고 잘 참지만 나보다 약하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때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 갑자기 저렇게 큰 화를 내느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발에게 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걷잡지 못하게. 원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내가 크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하찮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하는 그 마음,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발을 통해서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어리석은 나발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발을 그에게 붙여준 것은 싸우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붙여준 거예요. 너희 교만을 낮추라, 겸손하라 하는 의미에서 나발을 붙여준 것입니다. 나발과 싸우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영성은 없습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과 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성은 망가져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죠. 내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야죠.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 불신앙, 내가 더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발과 싸우는 그런 사람은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들 잘 들으세요. 혈기 부리지 않는 남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나발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러지 않아요. 되게 좀 남자를 건들기가 있잖아요. 네? 아멘.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저도 남자예요. 저도 좀 끼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 건들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혈기 다 죽이고 나발과 싸우지 말고 내 자신에게 없어져야 될 그 교만과 그 불신앙과 잘못된 것들,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